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4편 152장 4절입니다. 내가 이제 천지를 개벽하여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정하였느니라. I have now renewed heaven and earth and firmly and seamlessly established dosu. 한 줄씩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천지를 개벽하여 I have now renewed heaven and earth.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정하였느니라. And firmly and seamlessly established dosu. 천지공사는 병든 천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행하신 상제님의 인류 새 역사의 설계도이자 이정표입니다. STV 상생방송은 지난 5월 12일 광주 상무 수행도장을 시작으로 선정화 빛꽃 행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수행도장 현장에서 진행되는 만큼 시청자분들의 열띤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후천 개병맞이 빛꽃 수행 문화의 1차 선려와 빛꽃 수행 전수를 지난 3월에 끝내고 4월부터 2차 선정화 빛꽃 신선부처 수행 문화를 전수하고 계십니다. 선정화란 신선선자와 정할정자를 합하여 신선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우주의 조화의 근원세계, 무형의 빛으로 충만하신 근원의 조물주 태어령님께서는 선정화는 바로 내 마음, 내 생명의 정수다, 나의 조화의 정수다라고 하시며 우주조화의 근원을 꽃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화 빛꽃이며 본래 호칭은 무극선정화라고 합니다. 우주의 빛꽃, 조화신선꽃 선정화는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천상에서 내려오셔서 신선이 된 4명의 구도자들에게 선정화를 내려주셨다는 일화가 있으며 환단고기에서도 환화, 천지화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 벽화에서도 선정화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며 중국 도낭의 석굴에서는 장대한 미륵불과 함께 선정화가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벽화들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으며 파름파랑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만 년 전부터 내려오던 동방 신선 문화의 정수, 신선이 되기 위한 몸을 만드는 도통수행법 전수를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직접 생방송을 통해 내려주고 계십니다. 각 수행도장에서는 수행자들이 직접 겪은 체험 이야기를 현장에서 공유하며 많은 참석자들에게 공감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수행을 했는데 그 꽃이 들어가면서 꽃이 제가 되고 또 제가 꽃이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거예요. 무지개가 보이면서 작은 공작새가 보이면서 그 꽃으로 온몸을 치료를 시원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포에 꽃이 이렇게 떨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폭포가 꽃 이불이 되는 거예요. 제 몸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시원하고 통증도 없고 제가 좀 마음의 우울증도 많이 심했는데 그 꽃을 보면서 꽃이 표정이 있는 거예요.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꽃도 이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까지는 그 선정화를 신기 전까지는 눈이 너무 빨개가지고 눈을 아예 못 뜨는 상태였습니다. 종도사님께서 꽃을 내려주실 때 꽃을 맞는 기운이 나고 꽃냄새가 나가지고 꽃을 심었더니만 눈이 갑자기 떠졌고 제가 4월 14일 행사에 참여할 때까지만 해도 눈을 못 뜨는 상태에서 안대를 쓰고 그 테라천공에 갔었습니다. 그때 그 선정화를 심으면서 눈이 빨개졌던 게 조금씩 나아지고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그 병원에서 제 눈 뜬다고 대단하다면서 박수를 쳐줬었습니다. 그래서 종도사님께 선정화를 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 말씀에는 방한꽃이 제일이니라, 꽃 중에는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 가을의 찬란한 빛의 에너지와 빛꽃을 내 몸에 가득 채워 나와 우리 가족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내 몸을 신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지구상 최상의 도통수행법, 선정화 수행을 STB 상생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TB 상생방송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정화 빛꽃 행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방송으로 참여하신다면 선정화 빛꽃을 전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아이폰의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 한화 27조 5천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인 2021년 구글이 애플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180억 달러보다 20억 달러가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은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구글 반독점 소송 재판 관련 공개 문서에서 확인됐습니다. 구글 반독점 소송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등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른 증거로 구글이 2021년 PC와 모바일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기 위해 이들 제조사 등에 263억 달러를 사용했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구글이 아이폰의 사파리 브라우저 검색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의 36%를 애플에 지급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우리의 검색 엔진이 애플 등의 기기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색 시장 지배는 혁신의 결과라고 항변해왔습니다. 빙 검색 엔진을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 재판에서 아이폰 기본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애플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구글과 애플의 합의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 구글이 검색 시장 지배력을 인공지능 기반 도구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라질 남부 지역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시시각각 늘고 있습니다. 5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내린 강한 폭우로 브라질 최남단 히우그란지 두술주에서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재미는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재난당국은 확인했습니다. 브라질 기상청은 히우그란지 두술주 전역에서 300mm 안팎의 강우량이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히우그란지 두술주 중심 도시인 포르투 알레그리에서는 사흘 만에 258.6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4월과 5월 평년 강우량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고 브라질 기상청은 강조했습니다. 2달 동안 올 비가 3일 만에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 곳곳은 대부분 침수됐습니다. 포르투 알레그리 지역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도로엔 물이 가득 들어찼고 시청사를 비롯한 저지대 건물은 대부분 1층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겨 마치 수중도시처럼 변했습니다. 교도소 역시 피해를 봤는데 1000여 명의 수감자가 인근 도시 교정시설로 긴급 이감됐습니다. 이 지역 국제공항은 무기한 폐쇄됐고 시내버스의 95%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주 정부는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식수 및 비상식량 공급 등 재난 대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브라질 연방정부도 군 장병을 투입해 이재민을 지원하고 배수 작업 등을 돕도록 했습니다. 오글로브는 아마존 지역에서 기원한 거대한 수증기 통로, 강한 바람, 고온다습한 고기압 공기벽 등의 영향이 이 지역에 비극적 수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는 기상학자들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몸의 기둥 뼈라는 주제로 뼈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계 도처에 남아있는 오래된 건물의 잔해들을 보면 문짝이나 벽들은 다 부서지고 없어져도 기둥들은 버젓이 남아있듯 우리 인체도 죽어서 모든 살과 장기가 문드러져도 뼈는 남기 때문에 유골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 몸을 세워 일으키고 걷고 뛰고 일하는 동작은 근육의 힘으로 하지만 튼튼한 뼈에 지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건축물의 기둥에 금이라도 가기 시작하면 균형이 무너져서 작은 지진에도 무너질 수 있듯이 발목뼈에 자그마한 금이라도 가면 체중을 실을 수 없어서 목발을 짚지 않고서는 걷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뼈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의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아 상태일 때는 800여 개였던 뼈가 태어날 때쯤에는 이들의 뼈가 자라서 붙어서 300여의 뼈로 구성이 되며 성인이 되면 206개 정도의 뼈가 됩니다. 인간을 소우주라 칭하듯이 도가의 양생학이나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머리는 하늘을 닮아 둥글고 발은 땅을 닮아 평평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음양학에서는 몸의 정중앙인 몸체를 음체로 비유하고 몸체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 수시로 움직이는 양손과 양팔, 머리 이 5가지 몸체, 즉 오체를 양체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해부학적으로 인체 뼈의 개수도 대우주 자연의 수와 닮아 있는데요. 하늘에 28수가 있듯이 머리뼈는 따로 떨어져 있는 설구를 제외하면 28개가 있습니다. 또한 땅에는 24방위로 최대로 벌어지듯 24개의 척추뼈가 등을 이루고 24개의 갈비뼈가 가슴 우리를 이루어 몸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양팔과 양다리뼈는 음양의 최대수인 60간지도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팔을 보면 팔부터 손끝까지 손목뼈 8개를 포함해 한쪽에 30개씩 양쪽 60개가 있으며 다리부터 발끝까지 발목뼈 7개와 슬개골 1개를 포함하여 한쪽에 30개씩 양쪽 60개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손가락과 발가락에 각각의 운동에는 일체 삼용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체는 하나인데 셋의 쓰임이 있는 것입니다. 팔은 전체로 보면 하나인데 어깨 관절의 회전 운동과 팔꿈치 관절의 굴신 운동, 손목 관절의 굴신과 회전 운동 3가지 관절의 쓰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가락은 하나인데 손가락 관절은 3개의 관절이 있어서 그 쓰임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인체의 뼈를 관찰하면 대우주의 원리가 녹아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뼈의 발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뼈 아기세포인 고라세포가 점점 단단해지고 또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가며 길이 성장과 부피 성장을 해나가는 것을 고라라고 하는데요. 고라 과정을 통해 키와 체구가 커지는 것이죠. 이 뼈가 만들어지는 고라 과정은 그 방식에 따라 막성 고라와 연골내 고라로 구분됩니다. 조골세포가 유골화되어 바늘 같은 침상 조직의 모양을 띠면서 점점 석회화되다가 평평한 해면골을 형성하는데 마치 그 모습의 막이 뼈로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막성 고라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평평한 모습의 두개골과 갈뼈득이 그것입니다. 연골내 고라는 중비엽에서 분화한 간엽 조직이 연골로 변했다가 연골에 칼슘이 쌓이면서 딱딱한 뼈로 고라되기 때문에 연골내 고라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팔다리 뼈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라라는 것이 성장이 끝나는 20살 무렵에 완전히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뼈세포는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골수 속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인 골원세포와 뼈를 분화하는 조골세포와 단단한 뼈조직을 이루는 뼈세포, 뼈조직을 파괴하는 파골세포로 나뉘는데요. 뼈의 안쪽 골수 쪽에 존재하는 골원세포들은 어린 뼈 세포인 고라세포를 만들어내고 안쪽막이나 골막에 많이 존재하는 고라세포는 성장하여 뼈를 이루고 뼈 바깥쪽 표면이나 다친 뼈에 주로 존재하는 파골세포는 뼈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뼈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 다리처럼 계속 굵어지지 않고 적당한 크기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골세포의 생성과 오래된 골세포의 파괴, 이 2가지의 밸런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고라세포가 기능이 좋거나 많고 파골세포가 적어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반면 노인이나 너무 젊은 나이에 연골이 튼튼하지 않은 연골연화증이 오거나 50세도 되기 전에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는
고라세포의 기능이 안 좋거나 적고 파골세포는 많아서 그렇습니다. 뼈는 기본적으로 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단하기만 하면 체중을 견디는 완충작용이 없어서 어떤 방향의 힘에 대해서는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뼈는 단단한 무기질과 유연한 유기질이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뼈 속의 무기질은 칼슘과 인이 대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 마그네슘, 황산염, 불소 등도 소량 존재합니다. 유기질에는 콜라겐과 지질이 있는데요. 콜라겐은 무기질 결정체들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접합면을 제공하고, 지질은 단백질과 다당류가 혼합된 형태로 콜라겐과 무기질 결정체들이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일종의 본드, 접합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뼈 안에도 구조적으로 무기질이 풍부하고 치밀하게 결합되어 단단한 외벽 부분인 컴팩트 본, 즉 치밀뼈 부분이 있으며, 치밀뼈에 비해 유기질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사이사이 공간이 있어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스폰지 모양의 스폰지본이 있으며, 스폰지뼈 사이사이와 그 아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우리 몸의 정수 중의 정수인 본 매로, 즉 골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단한 골 조직에는 무기질이 훨씬 많으며, 부드러운 연골 조직에는 상대적으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같은 유기질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뼈와 연골 이 두 가지가 튼튼하려면 칼슘과 인, 콜라겐, 단백질, 당을 고루 잘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에서의 칼슘의 제흡수는 비타민 D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인은 칼슘 영양제에 비타민 D 영양제를 많이 먹기도 합니다. 비타민 D 체내 합성을 위해서는 햇볕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간 저도 진료를 보면서 한의원 오시는 환자들을 살펴본 경험으로는 영양이 비슷하고 나이가 비슷한 조건의 경우에 적당히 바깥 활동이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실내 사무 활동만 하신 분보다 골밀도가 좋았습니다. 확실히 바깥 활동을 통해 햇볕을 적당히 받아야 뼈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뼈 건강은 지구의 중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바닥 다지기가 아주 중요하듯이 뼈의 수직의 압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 나가서 단 한 달만 있다가 지구로 돌아와도 뼈가 약해져서 처음엔 걷지 못하다가 재활 운동을 하면서 서서히 적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프다고 계속 누워 생활하다 보면 금세 뼈가 약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여 계속 누워 있었던 환자분들도 자꾸 걸어보려고 노력해야 몸이 회복됩니다. 일반인들은 중력을 높이는 등산 등의 파워워킹이나 줄넘기, PT 체조 등이 뼈 건강에 좋겠죠?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코티솔은 칼슘과 인의 제흡수를 억제하여 혈액 내에 칼슘과 인을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아닌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밤낮으로 계속 받는다면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굴 등을 잘 먹는다고 하더라도 뼈에 쌓이지 않고 신장에서 배출되어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낮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저녁에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얻고 항상 숙면을 취한다면 피 속에 골지를 이루는 성분들이 뼈 속에 골수로 잘 들어가 뼈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기운이 하강하고 만물이 수렴하는 이 저녁 시간에 명상과 수행을 한다면 더욱 뼈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세요. 오늘은 뼈의 기본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관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V 상생방송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정화 빛꽃 행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선정화 빛꽃을 직접 내려주고 계시며 이 생생한 모습은 STV 상생방송 혹은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방송으로 참여하신다면 선정화 빛꽃을 전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비로운 소리 상진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훔치 훔치 대천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사파하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들어오네 훔치 훔치 대천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암리사파하 건강하게 내 몸 밝혀주네 훔치 훔치 대천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암리사파하 신비롭게 내 몸 치유하네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진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훔치 훔치 대천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 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며 도공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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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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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기금지 원우의 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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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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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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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천상원군 웅리치야 웅리합리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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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저는 삼신조화 수행을 하고 있는 김경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걸리고 나서는 뭐 별 큰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기침이 계속 많이 나오고 약을 타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약 먹을 때는 괜찮은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자꾸 이제 기침이 좀 나오고 이게 기관지가 예민해졌다고 이제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괜찮았는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막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전도사님께서 전수해 주신 빛의 유전자를 보자기로 만들어서 기관지 목에다가 이렇게 막 씌웠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계속 하니까 평상시처럼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서 차츰차츰 많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빛의 유전자로 이렇게 또 비침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꽂고 또 그걸 반복적으로 또 많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치유가 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후유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빛의 유전자 그리고 전략 수행을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근처에 이제 살고 계신데 한 번씩 몸이 안 좋으시고 어머님도 좀 폐가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기침이라든지 또 이제 노환으로 많이 한 번씩 아프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머니께 이제 갔었는데 그날도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설야를 제가 심어드리겠다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제 상단에 있는 설야를 어머니께 이제 심어드리고 그 다음에 반짝반짝 이제 픽폭발 수행을 하면서 한 20-30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이제 그 주문을 틀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께서 어느 순간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 집중이 좀 잘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 30분 정도 하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다시 깨어나셨는데 어머니 모습이 굉장히 맑아 보였고 눈빛이 좀 초롱초롱해 보인다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이 들어서 조금 치유가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설야 수행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설야 수행을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했었는데 설야 수행을 하고 나면 피부에서 이렇게 빛이 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어딜 가면 좀 나이답지 않게 동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긴 하는데 제가 스스로 얼굴을 봐도 빛이 많이 나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저희 도장에서도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저를 얼굴을 보고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런 얘기를 간혹가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설야 자체가 빛의 꽃이기 때문에 치유도 되지만 특히나 이제 얼굴 피부에도 보면은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지금 오른쪽 잇몸 쪽이 약간 이렇게 치주염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통증이 많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제 차이필이 미루는 상태여서 설야꽃을 또 심고 또 비침도 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은 굉장히 이렇게 잇몸이 아팠는데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야를 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심고 하면서 바로 한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는 통증이 전혀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집중적으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심으면은 통증이 많이 완화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예. 삼신수행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일단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돼야 되나 그런 부분이 많이도 생기고 저는 이제 수행이라는 자체는 이제 자신을 이제 닦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항상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이제 우리가 그냥 수행보다는 이 수행법이 굉장히 차원 높은 수행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 마음도 많이 이렇게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되고 이렇게 굉장히 밝은 마음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행은 정말 진정한 힐링이 되는 수행법이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상의 수행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치유를 할 수 있는 수행이기 때문에 나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많이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여러 수행법은 이제 단순히 앉아서 수행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가 이제 더 이제 바르게 되는 삶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으로 향해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삼신조화 수행이란 몸과 마음의 영원한 힐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입도한 지가 한 20여 년 정도 되는데 거의 하루도 수행을 빼놓지 않고 거의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많이 또 힘든 상황도 생기고 제가 또 힘들게 넘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기도랑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하루하루가 쌓이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축적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축적이 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어려운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과거의 저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조금 어두운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좀 굉장히 내성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고 수행을 하고 이런 이제 배려도 드리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활동적으로 좀 바뀌고 좀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그런 내면에서부터 많이 바뀜이 있다 보니까 수행이란 거의 힐링인데 저희 몸과 마음을 이제 완전히 치유해주는 힐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